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가정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말씀이 똑같이 임하기를 원하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이 세워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믿음 생활이 믿음 생활답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응원해 주옵소서. 자녀들과 가정의 범사를 세워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 귀를 열고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앞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리 잘 들려요? 뒤에 잘 들려요? 네.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말씀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복을 주는 사람으로 계속 사용했어요.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 그러죠? 복음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을 받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그렇게 돕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려고 불렀고 그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죠. 내가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인지 어려운 환경이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 이 자체가 그 사람이 복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바닥된 곳에서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내시리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생각들이 복이 됩니다. 자,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고 홍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무슨 감정요? 특별한 감정, 좋은 감정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끝까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복을 받고 누리는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복이 없는 환경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그 환경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복이 부유한 환경처럼 보이죠. 어떤 이는 그렇게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시작한 것처럼 복이 시작한 환경으로 시작했어도 그 사람의 범사는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남습니다. 그 부유한 환경에서 그 삶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가 남지 않아요. 모자람이 없고 남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손길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복을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어떻게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를 왔어요.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그게 매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복 준 게 모여라 하지 않아요. 자, 복을 받을 때면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규례. 하나님이 준 복을 질서 있게 하려면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성교회 안에서 어느 공동체 안에서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매너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맞는 사람만 우리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여서 그래서 한 몸 된 거야. 절대 안 돼요. 거기는 꼭 아이유가 있어. 규례를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십니다. 이게 매너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규례가 있는데 이것을 지켜줘야만 교회는 한 몸 돼. 한 몸 되면 그리스도의 삶을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다 나눠지면 한 몸이 안 되죠. 그럼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한 몸이 안 돼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어도 성도가 적든지 많든지 한 몸만 되면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한 몸 되게 하는데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한 몸 되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일하는 데 신경 쓸 수 있고 내가 형편에 따라 신경 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한 몸 되는데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때부터 나나 교회가 결박이 풀어지고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복이 임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실력으로나 환경으로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27장, 28장, 29장 오고 우리 30장이거든요. 30장이 오면 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너희가 선택해라는 것이 있는데 28장, 27장, 29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이 나와 있어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장에는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길이 뭐냐?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명확히 나와요.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죠. 가장 본문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돌아오라 이 단어예요. 그리고 모이게 하라, 모이게 한다, 모이게 한다, 모이게 한다. 이 두 단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로 결정을 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교회 나왔어도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요. 땅 보고 살고 자기 보고 살면 하나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나씩 가르쳐. (15절부터) (20절에) 보시면 거기는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법과 사망과 화, 잘 되는 길과 안 되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앞에다가 딱 놔뒀다 이렇게 나와요.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하튼 번성하고 잘 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 세워가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면 저주는 뭘까요? 성경에서 저주는 이렇게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잘 됐다. 근데 포도를 딸 무렵에 보니까 포도가 다 상해버렸다. 그것이 저주라고요. 농사를 잘 지었는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이것보다 저주.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예요. 주의를 안 지키거나 11조 생활 안 하거나 여러 가지 그 규례가 있죠. 규례에 대해서 안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주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축복 주신 분, 하나님께 축복 주시다고 깨달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복받는 길이라고 하고, 내가 저주가, 내가 생활이 열매가 다 상해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깨달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잘 안 살아서 이렇게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거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죠. 자, 아멘. 두 가지 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창대케 하고 번성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저주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어떻게 부끄럽냐? 이 말은 부끄러운 일, 조롱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늘 평판 좋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조롱거리가 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품이 그래요. 나만 너무 주장하고 나만 잘났던 거 그것도 아니요. 자기는 똑똑한데 뒤에서는요 수근수근 해버리면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해도 그 사람은 뭐 배울 것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복받는 얘기예요. 성품으로 통해서 우리가 인격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오늘 본문 1절에 복받는 길이 뭐냐라고 하면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잘 못 사니까는 바벨론으로 다 보내버렸어. 이것을 쫓겨간 나라라고 말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격이 나거든. 쫓겨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억이 나거든. 이것은 축복이죠. 다 포도가 다 상했어. 그래서 상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기한전에 상했구나라고 깨달아지면 그것보다 이 일이란 것은 축복과 저주를 말한 거예요. 이 일이 깨달아지거든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기 그렇게 나와요. 기억나거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라고 마음에서 생각나면 돌아오라. 어떻게? 더 가까이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신 분을 더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십시오. 이게 복받는 길이고 깨달음이랍니다. 저주도 내가 이것을 잘못 살았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구나.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나거든 돌아오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행여나 복 주신 것을 복 주셨다고 모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 주시는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라. 근데 그러지 못할까 봐 걱정하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어디 보내면서 그러죠. 타지에 보내면서 자, 잘 되라고 하죠. 그런데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뭐 공부를 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녀를 키운데 그 자녀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 축복을 가지고 좋은데 거기 가서 탐자처럼 써버린다면 이럴까 봐 하나님은 한다? 모세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혹시 그렇게 살아서 깨달았을 때, 내가 잘못했거나 깨달았을 때, 그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늘 종종 깨닫는 것이 하나 있죠.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삶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 고생할 때는 꽉 붙잡았던 말씀들이 네 삶이 부유해지면 소홀해져.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더 감사도 한 사람들이 극소수요. 그런데 90%가 소홀히 한다고 하면 소홀히 한 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10%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다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삽시다. 아멘. 사람은요, 너무 신기해요. 부유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말씀을 소홀하는 일들이, 규례를 그렇게 힘써 지켰던 것들이 그냥 적당하니 할 수가 있어. 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구나, 이것도 오늘 하셨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깨달았고, 자,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인식하면 어때요? 돌아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자, 마스크 써서 잘 몰라요. 눈을 좀 크게 떠봐요. 좀 확인전하게.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잘 들리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서요. 그는 풍년의 생활을 살아. 인생의 풍년. 그런데 그가 섬기는 애굽 나라가 풍년이 왔어. 근데 요셉이 풍년 때 바로에게 제안합니다. 무슨 제안? 흉년을 준비하자고 말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너무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사는데 흉년을 준비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창고를 짓자 말하지 않고 흉년을 짓자. 탐심으로 오지 않고 이 풍년을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지혜롭게 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고진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오히려 흉년을 준비한다는 거, 더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때요?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나를 더 가지치게 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좋은 환경으로, 좋은 여건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은혜 주셔서 나보다 더 큰 번성하게 될지어다. 오늘 10절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더 나보다 번성할 것이다. 분명히 관계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주변 사람들 안 믿으면 그것은 결과를 보지 말고 원인을 나를 찾아요. 나에게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깨달아 인식됐을 때 주께로 돌아와서 무릎 한 번 더 꿇으십시오. 봉사 한 번 더 하십시오. 아멘 한 번 더 하십시오. 이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 더 훈련해라. 우리 고생하면 훈련한다 그러죠. 고생하면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버틴 거예요. 여러분 고생했다가요? 고생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버틴 거예요. 버틴 것은 내가 끙끙 버틴 거예요. 10년 동안 버텼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도 몰라. 고생해도 하나님을 배우는 고생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죠? 10년 후에 그 믿음이 그를 한 단계, 두 단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1년, 2년, 5년, 7년 똑같은 직장 생활을 사업할 겁니다. 환경은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것이 앞으로 내가 10년 동안 환경을 아는데 그 이후에 내가 달라져. 대나무가 그러죠. 죽순이 5년, 10년 만에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커. 그런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도 그렇게 달라진 거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성장이라든가 삶의 변화라든가 삶의 축복은 이렇게 옵니다. 이게 배우는 사람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내가 일하면서, 관계하면서 누구를 배워라? 하나님을 늘 배워야 돼. 오늘 이것이 인식되었을 때, 복 받을 때도 하나님께 주다 인식하고, 내가 어떤 일이 안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을 거기서 찾아가지고 인식할 때 돌아오지요.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을 때 그게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아는 것이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오라 그래서 한번 와주고 한번 와주고 한번 와주고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갖고 오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배우면서 우리가 다듬어지죠. 나를 깎아내리고 가지치게 하고 이것을 나중에는 내 믿음이 자라면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죠. 그 과정이 숙성되고 발효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내가 샘물을 파는 과정이요. 나를 쓸 때는 샘물이 터진 과정이요. 성숙했다는 과정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표가 안 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영성 개발이에요. 자기 가정의 영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회사의 영적인 거예요. 너무 이것은 중요합니다. 요셉은 풍년의 계절에 흉년을 준비했다 그러죠.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온 자들이 나와요. 가다가 예수님 말씀을 가다가 그들이 다 병을 나서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9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때요?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한 사람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죠? 믿음을 준비한 거예요. 9사람은요. 그냥 잔치하고 끝나고 그랬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계절이 분명히 사람마다 있어요. 자기 보기에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날마다 매주마다 있습니다. 자, 크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감사하다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울 것처럼 보이죠? 못 키워요. 내 자녀들이 방향을 틀 것처럼 내가 못 틀어줘요. 아무리 해보세요. 대들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요. 그래 아니요. 이게 할 수가 없어.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아. 내가 길을 가르쳐준다면 못 가르쳐. 주변에 선생들이 가르치면 못 가르치죠. 그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계를 느꼈으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좋은 일 있으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 돌아오십시오. 이거 복 받는 길이요. 오늘 30장 1절에서 10절은 다 이런 내용이요. 10명의 나온 자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만 풍년의 계절에 죽게로 돌아왔어요. 주님은 9명은 어디 갔나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심정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잃어버릴까봐 복 받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걱정된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한 명이 돌아오고 9명 어디 가냐 9명이 걱정된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미래를 준비 못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 10명 속에 들어갑니까? 아니, 한 명 속에 들어갑니까? 9사람 속에 들어갑니까? 자, 한 명 속으로 오십시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어. 9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음 세대 못 키워.
예, 자기도 못 일어나는데 누구를 일어나요? 나를 세운 사람이 다음 시에도 세운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싸움이 있는 사람만 다음 세대를 세우지, 싸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못 세워. 힘이 없어. 그래서 복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한 명. 복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것,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한 명.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받는 것을 인식하는 것, 복받는 것을 깨달은 것, 자꾸 복받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아니, 은혜 주시면 금방 잃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뭘 준비 못해요? 은혜 줬을 때 흉년, 또 다른 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어려우면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또 준비해야 되나 준비하지 못하니까 또 어려움 오면 또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에요. 송명의 시인이 그 시가 생각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러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졌네. 관점이 달라요. 그는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가 풍년의 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뇌성마비가 풍년이에요. 그런데 그는 풍년으로 생각하고 또 살아갈 미래를 흉년을 준비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그가 감사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는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 자기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풍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내 성품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 빚어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는 부유했어요. 풍년이었어요. 말하지 않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졌다.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할 말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인식할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서가 풀어질지어다.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오늘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아. 오늘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아.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내 마음에 율법을 내가 묶어놓는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질지어다. 늘 이런 말을 매일 하고 사십시오. 날마다 풀어질지어다. 건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나를 늘 생각해서 묵던하는 것, 생각해서 고민하게 했던 것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이런 인식할 때부터 내가 달라진다는 거. 걱정이 줄어들고 염려가 줄어들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엄청난 것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마음에서 느껴지죠? 그러면 생활 속에서 해준 것도 내가 본 것 같아.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 그리고 예배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찬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내 삶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힘들 때는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 와서 한 번이나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셨다고 인식하지 못하면 둔합니다. 하나님 풍년 때 준비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보세요. 풍년 때 준비하지 못하면 반드시 흉년이 와요. 그때 흉년 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힘들어요. 학생, 청년, 젊은 세대, 50세대, 60세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년 때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대요.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2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인식해라.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만 더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해준 걸 세어보십시오. 안 세어지면 내가 한 것 봐요. 하나도 한 것 없어.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것처럼 살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나고 기억이 나면, 인식이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떡만 먹고 가지 말고 잔치만 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더 높이십시오. 그게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아침에 요즘 우리 욥기서를 보죠. 욥기서를 보면서 본문하고 딱 적용이 됐어요. 욥기서 1장을 보면 1장 2장 보면은 욥이 풍년 때요. 다 잘 됐어요. 소유도 많고 자녀도 많고 여하튼 막 번성했어요. 그럴 때 욥이 뭘 했어요? 보세요. 자기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온전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자녀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이거 풍년 때 욥이 잘한 겁니다. 근데 흉년이 왔어. 사탄을 통해서 자기 소유를 누가 와서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다 죽여버리고 하여튼 몸에까지 막 여러 가지 질병이 났어. 근데 그때 그가 뭐 한 줄 아세요? 머리를 깎고 돌아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 예배했다. 풍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왔고 그가 흉년 때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오거나 풍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욥의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 메시지를 준다면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포로 생활 갔거든요. 포로 생활 가서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돼서 이것은 그의 풍년이에요. 풍년 때 그가 뜻을 정하죠. 하나님을 향했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흉년이 돼서 사자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죽게 돼서 그럴 때 그가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니엘도 풍년 때나 흉년 때나 둘 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 사람을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직분자들이나 우리가 맡아서 아이노스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흉년이 되든지 풍년이 되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고 내 범사를 만져줘. 이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내 범사가, 가족이, 형제들이, 자녀가 부모 형제가 안 돌아왔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풍년 때만 했고 흉년 때는 감정으로 처리했어. 나는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감정으로 했어. 이거 말고 이런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 인식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등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고 그들이 모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내가 잘 몰랐는데 이제라도, 전에 잘 몰랐는데 이제라도, 전에 잘 몰라 이제라도 주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풀지 못한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로요?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들이 풍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근데 이들이 잘못 살아서 다 바벨론으로 쫓겨갔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데려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쫓아보내버렸어. 주권은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여기 4절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가장 밑바닥까지 가버렸어. 그래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너를 뭐한다? 이끈다. 바닥에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이 사람은 예수를 죽을 때까지 안 믿어, 그것은 우리 생각이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은 안 돌아올 거야? 아니요. 예,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쫓겨간 그 자리에서 인식하고, 자, 하나님, 그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식하고 진짜로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하나 더 돌아오면 하나님 그 땅끝에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끌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십시오.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세울 수 있고, 누구든지 잘되게 하실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렵다고만 보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에는 그 말은 뭐라 그래요? 청종 안 하면, 그 말이요.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깨달아서 내 말을 그때부터 청종하기 시작하면, 규례를 한번 지키려고 이제 시작하면 어떤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은 능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복받는 길을 아는 사람은 복받는 삶을 살게 돼요. 복받는 길을 인식하는 사람은, 복받는 길을 깨달은 사람은 복받는 삶을 산다. 예, 내가 깨달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이 나와 있어요. 자, 8장 한번 볼까요? 6절, 7절인가요? 예, 1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12, 13, 14. 자, 시작. 자, 12절을 띄워주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때,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정말 축복을 줬어요. 번성하게 했어요. 자녀도 잘 되게 했어요. 근데 교만할까봐. 그러죠? 교만. 너희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너희가 집을 잘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 풍년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7절과 18절. 자, 시작. 내가 집을 짓고 돈을 벌고 사니까는 자기 생각에 나도 하나님이 복 줬지만 나도 열심히 살았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교만이요. 나도 열심히 살았어.
거기에 내 힘도 들어갔고 내 노력도 들어갔고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사는 열정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까봐 걱정된다 이 말이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그때부터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내가 지금까지 사는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됐어요.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는 늘 엎드리십시오. 노코멘트 하시라는 거. 하나님이 말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면 노코멘트 아멘 하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는지 않게 되는지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은혜 주신 것을 은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봉사할 만큼 하고 직분도 받고 장로를 받았기 때문에 할 말 한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된다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는 하나도 변화 없는데 영적으로만 없어져 버려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는 그대로요. 근데 뭐만 없어져요? 하나님의 손만 가버려. 그 돈으로 움직이고 숫자로 움직이고 실력으로 능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 영적인 민감함이 점점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보면 내가 이 돈을 벌 때 자존심 상해가면서 정말로 별소리 다 들으면서 내가 이 번 돈이야 이 말 하지 말라는 거. 자존심 상하면서 번 돈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하면은 거기 꺾어져. 교만해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더하고 주셨다고 인식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냥 아멘해요. 목사님 말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계산해보고 할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죠. 우리 성경은 이 말이에요. 지금 풍년의 때에 주신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 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구나. 성전 문지방에 스며난 물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다면 내가 그 정도 갈고 다듬어서 내 마음에 누가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내 나온 것이 성품이 하나님의 냄새가 나. 숙성되고 발휘돼서 다듬어져서. 여기 스며나온 성품이, 스며나온 생각들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니까는 뻗어간 때마다 사람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번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숙성돼서 나온 거지 그냥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물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 풍년의 때에 잘되고 형통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것이 있어요. 따라해보면 지경이 넓혀진다. 지경이 넓혀졌을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 내 생각이 내 생활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 뭘 한다?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야 한다.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나와야 돼. 자, 1절로 갑니다. 결론 내릴게요. 복과 저주가 임하는데 쫓겨간 얘기했지 아까? 쫓겨갔을 때 하늘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모으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욥처럼 풍년 때도 돌아오고 흉년 때도 돌아오십시오. 다니엘도 풍년 때도 돌아왔지만 흉년 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풀기 시작해. 이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고 가르쳐. 성경 보면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 좋은 환경과 어려운 환경이 반드시 있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 있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경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다윗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 여러분 아세요? 사울의 가정은 좋은 일이 있거든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런데 다윗의 가정은 좋은 일이 있거든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이 차이예요. 늘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생각을 하십시오. 성전 생각, 교회 여러 가지 사역. 늘 나를 돌아보시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요, 규례를 지켜라 말입니다. 규례. 주일 지키고 11자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신 것이 규례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그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로 돌아오십시오. 기도 생활로 돌아오십시오. 봉사 생활로 돌아오십시오. 나누고 베푸는 대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돌아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규례가 생각나거든 돌아와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범사를 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이런 얘기 했어요. 아무리 좋은 만원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초점이 안 맞추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복받은 것, 내게 은사, 내가 배운 것들이 장점이 있다는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해. 하나님 일 안 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져. 우리 성도들이 교회나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몸 되면 주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서 복받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은 인식되거든 깨달아지거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나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성을 주십시오. 아멘. 가정이나 범사가 그러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돌아와야만 내 산업이,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주님 앞에 세워집니다. 아멘. 힘들게 5년 했고 10년 했단 말 하지 말고 주님을 배우십시오. 아멘. 규례를 지키면서 우리 성도들의 범사가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또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치유와 회복이 다른 때보다도 많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과 예배당에 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모이게도 하고 또 파송도 보내고 또 회복도 시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나를 세워 주십시오. 내 삶 속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며 자기 자랑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듬어지는 성품과 인격과 언어와 행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가지치기가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가지치기 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더 성숙하도록 은혜 주시고 깨달아
풍년 때나 흉년 때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재정을 만져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사랑관계를 만져주시고 직장과 거래처의 관계를 만져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는 것은 규례를 지켜라는 것인데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것 오늘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규례를 지키는 믿음을 주시고 교회가 무엇이든지 쓰고 남을 수 있는 풍족한 교회, 양식이 있는 교회 삼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모일 있게 할 수 있는 능을 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은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로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에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가정 안에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도들의 자녀 위에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